저는 이 베다니 침례교회를 생각하면요, 모델 교회라는 말이 이제 떠오릅니다. 제가 그날 와서 이제 느낀 것도 그렇고요, 또 멀리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또 들리는 소문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참 베다니 침례교회 하면 모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이 모델 교회를 떠올리면 또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한 내용이 나오고요. 실제로 모범적인 교회고 또 모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절에서 3절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요, 이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불량배들을 심지어 고용해서 그들을 찾아 죽이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제 실라와 바울과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이죠. 이제 이 바울, 소위 말해 이제 선교팀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또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또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세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소문이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고요. 또한 이들이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러했고, 또한 그들과 연합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 어떠세요? 물론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이들이 이제 비판하려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려고 이제 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참 멋진 표현인 건 사실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할까요? 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어떨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야. 저는요, 우리 한국 독립침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차라리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좀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어떤 면에서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요, 사실상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죠? 인류의 운명이 뒤집혔고요,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 가치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요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류의 운명을 뒤집어 엎으시려고요. 그죠?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말씀에 따라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모든 죄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운명을요,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의 용서를 이뤄주신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직언했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사면을 이뤄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뤄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랑을 당당히 보이심으로써요,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인류의 운명을 그분께서 뒤집어 엎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또한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에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 무엇보다 누군가의 잘못된 길을 뒤집어 엎는, 누군가가 향하고 있는 그 멸망의 길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속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아니라요, 이 지체들끼리 서로의 속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들과 연합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또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길래, 심지어 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들을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혹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5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간상 오전에 2가지, 그리고 오후에 3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은 보니까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오게 된 그 배경이요. 사도행전 16장에 잘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 여행, 더 정확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사도행전 16장입니다. 9절 보니까요. 밤에 환상에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 밤에 지금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요. 바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니까요. 그 도와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요. 물론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들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도와줘라 하니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요. 이제 빌립보로 간 겁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또 거기서 교회가 또 탄생했고요. 그러자 이제 빌립보 도시가 또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려서 감옥 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거를 보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 그것을 말리면서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빌립보 도시가 뒤집힌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그분의 능력을 결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다고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땅까지 흔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요 다음 구절 보니까 이제 그 도시를 떠나자마자 다른 도시를 또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또한 주요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발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죠? 보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지금 또한 뒤집어 엎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요. 왜냐면 여러분, 이 무엇보다 복음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저주받은 운명을 뒤집어 엎는 권능인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비참한 신분을 뒤집어 엎는 권능인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멸망의 길을 뒤집어 엎는 권능인 겁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뒤집어 엎는 권능인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권능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 복음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몇 구절 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죠? 이렇게 명령하셨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복음 전파 사역의 권능을 약속하신 겁니다.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복음 전파 사역,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그분의 함께 하심과 권능이 있는 사역인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리고 이 정신,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8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와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을 그냥 자기들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 예수의 복음을 널리 뭐라고 했습니까?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지역을 두 지역으로 나눠서 이 북쪽 마케도니아, 남쪽 아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에 주의 말씀이 퍼지도록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울려 퍼졌다라는 이 주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sounded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울려 퍼졌다는 뜻도 있지만 나팔을 불다, sound out 이런 의미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마치 나팔을 불듯이 크게 외친 겁니다. 온 지역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고 나팔을 불듯이 크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지금 그것이 그리스 전 지역에 울려 퍼졌다고 쓰여 있고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한 뒤집힌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화평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요, 주의 말씀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의 날팔처럼 울려 퍼진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지역들을 또한 뒤집어 엎은 거죠. 여러분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호주 시드니에서요, 이 졸지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원래 아니었는데요. 이 영국의 이제 침례교 목사였던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이제 간증을 좀 많이 들으시면서 이제 좀 유명해진 거죠. 제가 이번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 구두로 좀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프랭크 제너의 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면 요약한 동영상인데 이것을 이 시간 잠깐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이 동영상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렇게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 회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이제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한테 그 간증을 들은 겁니다. 그 부목사가 말하기를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었는데 예전에 그분의 어떤 이 전도지를 받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제 들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이제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들, 목사들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이제 그 호주 시드니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제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프랭크 제너가요, 내 그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되지 않았군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셨군요. 라고 그때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2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좀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라는 것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놀라운 방법대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꼭 열매를 얻어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고 이런 거창한 계획과 거창한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는 사실 뭐 독립침례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이렇게 인천에서 교회를 다닐 때 주말마다 그 인천에 남동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항상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이 남동공단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장이죠. 공장지대죠. 주말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가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싸들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각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뭐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이런 데서 이렇게 온 분들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방문하고,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말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반납하고 이렇게 그분들 찾아다니는 모습,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요. 또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날은 이 명절 그 연휴까지 이렇게 반납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 집회를 또 여시고요. 그게 사실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명, 2명 교회로 더해지더니요, 나중에는 수십 명이 교회에 더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가족들이 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들어가기 힘든 첨예한 지역들까지도 이슬람 국가들, 중국 이런 데까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교회들이 수십 개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복음의 권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교회의 어떤 전도 프로그램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각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기, 그죠? 뭐 어떤 곳이든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교 모임일 수도 있고, 이 동탄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그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인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이 베다니 침례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보니까 그들은요, 좋은 습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요, 세상이 뒤집어 엎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바울이 어떤 막 대단하고 거창한 작전과 전략을 짜서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막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자기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관대로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습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기회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는 것이 신약교회, 신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열릴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매주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좋은 습관이었던 겁니다. 교회의 좋은 습관인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10장 23절 그리고 25절 보니까요,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여기에 쓰인 단어가 매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관례, 이것도 매너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일, 그것은 그들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좋은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자 힘썼던 그들의 좋은 습관, 좋은 관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한 역사를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문자 그대로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 자체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경계하지만요, 그렇다고 습관, 좋은 습관 자체를 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고요, 또 언제 어떻게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 교회사에서 위대한 부흥은요, 대부분 그렇게 좋은 습관을 통해서 그냥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그 좋은 습관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그냥 주중에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들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주중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요, 그렇게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일어난 겁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어떤 거대한 전략과 계획과 프로그램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모이는 좋은 습관이요, 또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좋은 습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폐하지 않고요,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상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자체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좋은 습관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간다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요, 오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